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바야흐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경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이것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모든 것이 완벽했고 또 다 좋은 것 같았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가져다가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가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요즘으로 치면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가정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일꾼되는 첫 번째 기준이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감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감독이라든지 집사라든지 요즘으로 치면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가정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섬기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가? 교회를 향한 충성된 마음도 있어야 하고 정말 뜨겁게 일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가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정. 그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직분을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족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겠죠.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이것이 어쩌면 가족을 규정하는 가장 최소의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의 개념을 주님이 전혀 다르게 바꿔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스라에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부모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참 좋은 아들, 효자였겠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효자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아니 도대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오고 그 동생들이 꽤 오랜만에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왔는데, 형 좀 얼굴 좀 보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거들떠보시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엉뚱한 이야기, 내 가족은 누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이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요셉은 더 일찍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지금 마리아 어머니 홀로 지내시는 거예요. 홀로 남겨졌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아들을 보겠다고, 맏아들, 큰아들 보겠다고 그렇게 일부러 찾아왔어요.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겁니다. 동생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어머님을 뵈러 나가지도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보실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의 삶을 요약해주는 다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여기 이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겠죠, 그죠? 12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당시는 이제 꼬마 예수였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 많은 일행들 가운데 어딘가에 예수가 끼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동안을 내려온 거예요. 집을 가다가 아마 저녁 때 이제 잠을 자야 할 때가 돼서 가족들을 찾았나 보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예수 어디 가냐, 예수. 막 찾다가 일행 중에 예수를 못 찾고 결국은 다시 또 하루를 걸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올라가자마자 찾은 것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찾았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한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아주 에피소드가 여기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과 이제 부모님과의 그 대화를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12살 때 이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30살 공생을 시작하시기까지 약 18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철저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밑에도 예수님의 동생,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정에 이제 맏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형제가 넷이 있었고 또 여동생들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살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으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은 어머님과 형제들을 잘 돌보는 효자였고 또 좋은 오빠 형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완전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생을 시작하면서 아마 예수님은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부지런히 아버지가 하시던 그 생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제 목수일을 통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지는 못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주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가상 7원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 가운데 요한을 부르시고 또 요한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그때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3장의 이와 병행 구절을 보면 그 당시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동생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누군가 예수님께 알려주었어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본문 50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50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이제 정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구원자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육신의 어머니와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주에 모여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 알았던 이 가족의 의미,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가족의 의미, 첫 번째로는요, 그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엄청나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 어떤 조건이 없고 어떤 자격이 없고 어떤 제한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내 형제, 내 자매에 대해서 당신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형제, 자매, 이들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형이 참 좋아 보여가지고 내가 형 동생 했으면 좋겠어. 내가 친동생 할게. 그렇다고 여러분 친동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씨 좋은 권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아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피가 섞여야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보다 넓은 개념의 친척이라는 개념이 있죠. 친척이라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를 포함합니다. 삼촌 또 조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돈, 사촌, 팔촌까지를 우리가 친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친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야기하는 가족. 이 가족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때, 세상의 물질에 매여 살고 쾌락에 흥청망청 살아갔을 바로 그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건 어떤 나쁜 짓을 했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그런가 하면, 와, 그러면 아무나 다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제 혈연과는 상관이 없다, 혈연으로 형성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건 영적인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기 주님이 베푸시는 이 천국 비유인데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임금님이 이제 혼인잔치를 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청첩장 그냥 다 보내고 그 중에서 이제 시간 되는 사람들만 알아서 오고 이런 의미의 결혼식이 아니라, 이 유대 나라에서는요, 먼저 이날 혼인잔치가 있는데 당신 올 수 있어? 라고 먼저 물어요. 그래서 이날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갈게.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첩장을 받았다라는 말은 오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죠. 임금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오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는데, 아니 이들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은데, 미안해, 나 안 가, 못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화가 난 나머지 이 자리에, 저 길거리에 있는 누구든지 와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혼인잔치에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길거리를 지나다가 만나서, 지금 임금님의 혼인잔치인데 당신 들어와서 이 식사자리에 참여하라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누구든지 다 참여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 임금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납니다. 누구든지 초대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안 입으면 안 돼요. 예복 안 입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예복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기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나 못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자동, 이거는 뭐라 합니까? 프리패스 아닙니까? 프리패스.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영예로운 자리. 왜요?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 우리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사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 안에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기록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이를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목적이 듣고 행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족의 범위가 누구든지라고 완전히 확장시켜 놓으신 반면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자격, 딱 하나밖에 없는 자격,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과연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주님의 가족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겠죠. 성경이 자녀라고 하니까 자녀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와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하는, 친척도 아니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진심으로 깨닫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감격 나도 있었다고.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아빠라는 단어를 이 아버지 앞에 더 붙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그런 감격 아주 오래전에
분명히 그런 감격을 내가 누렸을 텐데,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십자가 복음을 알았을 때, 그때는 분명히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었을 텐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있기는 있었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아는 난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 기억 있어요. 그 경험 있어요. 그 감격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 문을 닫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이전에 교회 다니는 게 뭐 누가 반대하지도 않고 뭐 막지도 않고 너무나 익숙해서 이게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가 당연시하고 지나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잊고 지나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받은 충격.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때 충격 안 받으신 분 오늘은 꼭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경을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제 그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인쇄술이 없으니까 뺏겨 써야 되거든요. 필사. 우리 여러분 막 성경 필사 하시잖아요.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이제 똑같이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옮겨 쓰는 필사자들이요, 성경을 쓰다가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써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붓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렇게 써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놀라시는데,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돼요. 이제는요, 손만 떨리는 게 몸이 떨리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붓을 놓고요, 자기 몸을 씻어요. 몸을 깨끗이 씻어요. 정결하게 씻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앉아서 덜덜덜 떨리면서 여호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교수님께 듣는데요, 너무 감동이 돼요. 아니,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빠라고 불러? 그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 왜 놀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놀라야 돼요. 아빠 하나님.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을 때 그 감격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감격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 잘 아시죠? 신 김춘수님이 지으신 꽃이라는 시. 제가 이 시 구절이 생각이 난 것은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뭡니까?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대진아,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사람이 꽃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가 그 꽃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불려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해도요, 여러분 막 귀신을 내어 쫓아도요, 목사랍시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으로 보면요 머리는요 계속 커집니다. 머리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왜요?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몇 년 동안 지금 말씀을 듣고 몇 년 동안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을 합니까? 머리는 이만큼 커지니까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너무나 자꾸 왜소해져요. 갈수록 왜소해져요. 왜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않으니까. 살지를 않으니까, 몸을 쓰지를 않으니까 몸은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듣기만 하는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까? 들을 때 보면요 마치 정말 말씀대로 살 것처럼 듣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거야? 근데 행하지 않아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 나라의 가족 누구든지 이 믿음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아무 제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자녀의 권세를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